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습니다.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도 없다. 공짜도 없다. 인생에 정답도 비법도 공짜도 없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라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 힘든 거죠. 우리가 100%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인생마다 집안마다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기도 남양주에 좀 다녀와 봤습니다. 저 남양주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처음 이제 갔는데요. 올 상반기 설교에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와 20년 넘게 함께 좋은 동역자로 또 함께 선교를 해왔던 저보다 훨씬 오래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던 이병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몇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요. 50대 초반의 나이에 뇌에 이 악성 종양이 생겨서 지금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또 병문안을 왔어요. 다 사역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항암을 6번을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봤더니요, 한쪽 눈도 이렇게 거의 잘 못 뜨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항암으로 치료만 하는데 오히려 경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포기하고 그 남양주에 있는 한의원에서 이제 한방 치료만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정말 건강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운동도 좋아하고 근데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걸 보면서요. 또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보면서 야, 인생의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느 과를 나오면 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 장사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좀 그렇지 않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법도 없는 것입니다. 정답도 없고 비법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세요. 이 나라 민족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 오늘도 전국의 교회들이 서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여러분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요. 애들에게 부모가 야, 너는 남자야 여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본인에게. 그래서 내가 내 성을 결정해.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또 여자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관련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요. 그 남자인데 수영 선수예요. 근데 그 여자 탈의실에 난 남자다 그러고 그냥 나 여자다 그러고 가서 그 여자들 탈의실에 가서 같이 옷을 갈아입고 막 그래. 그래서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재를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는 정체성을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이제 오후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동성결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10월 31일에 여러분 목요일에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죠.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주 11월 4일부터 3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다. 우리가 작년에는 며칠을 했습니까? 네, 60일. 이쪽 부분만 기억이 난가 봐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60일 했는데요. 올해는 3주 동안만, 세일에 3주간만 우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11월에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생활에서 승리해야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소돔에 살아가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타락한 도시를 멸하시는데,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기억이 난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억이 난 거죠. 나에게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멸망하는 순간에도, 다 망하는 순간에도 사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 자녀는, 여러분, 내 사업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멸하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서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또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은요, 그의 자녀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것을,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지 알고 계시죠. 결국 이 말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악인을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악인을 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의 속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그 말씀 우리가 다 겪어놨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저희 집에 처음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해요.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제 집도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가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도 마찬가지죠. 너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4절에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의인 50명.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27절과 8절에서 또 이렇게 강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이번에는 40명으로 말미암아 40명, 또 30절에 이번에는 30명이죠.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31절에서는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32절에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50명에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 모두 6번의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끈질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정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끈질긴 사람, 끈기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특징도 끈질김입니다. 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형에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지금 형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뭐하러 오는 겁니까? 복수하러 오는 거죠. 피해 보복을 하러 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속인 동생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다렸다. 옳거니 이제 잘 됐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동생을 기쁘게 맞으려면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쫓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야곱도 아는 겁니다. 형 에서가 이제 복수하러 오는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한 떼를 형 에서가 치면 나머지는 도망을 쳐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많은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호세아 12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다. 야곱이 울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그 씨름한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 호세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 이 엉덩이, 엉치뼈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어긋났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긋났다, 이 잠깐 삔 게 살짝 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살을 찢고 이 뼈가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탈골된 상태를 말합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오려고 하다가 우리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잔이 차야 되고 그릇이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하면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알려진 조지 뮬러가 여러분 있죠. 조지 뮬러. 그가 자신의 친구들,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지 않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한 후 5년 후에 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2명이 더 구원을 받아요.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믿은 거죠. 또 뮬러는 나머지 2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다시 25년을 더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무려 40년을 기도한 거죠. 마지막 한 친구를 위해서는요. 12년을 더 기도해요. 12년을. 그래서 52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에 조지 뮬러가 먼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친구가요. 이 이야기를 들어요.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그 얘기를 이 친구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에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52년 만에 그의 마지막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요, 전 영국 땅을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수년째, 수십 년째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과 또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를 기억하사 그분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죠. 또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이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요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52년 동안 기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가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52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어머니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저녁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요. 또 사랑하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저도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부목사 때도 기도했고 선교지에서도 교회를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보다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해요. 간절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늘 들었던 질문이 여러분 그겁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 왜 이렇게 너희는 기도를 하냐? 그거예요. 자기들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왜 너희 이렇게 선교사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그래요. 우리 또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뭐 기도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물로 된 교회가. 근데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의 저력은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서재에서 또 제 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기도한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간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 가운데서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직장과 내 사업과 또 이 민족에도, 여러분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멸망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